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오늘 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지길 원합니다. 식어진 우리 심령이 뜨거운 불로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줄이 내려올 때에 우리가 주님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주를 믿음으로 붙잡아서 오늘 주님 일생일대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주님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들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게 하옵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홀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분위기와 주변만 살피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주님, 사모하는 배고픈 영혼처럼 주님 앞에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보내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심령과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임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태우십시오 주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으면 됩니다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읍시다. 시작.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절 말씀이니까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크게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하나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이 대목,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를 성찰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될 시간이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목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따라해보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 제가 여러분들 중에 몇몇 사람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 스스로를 확신하는 근거가 되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지혜로운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존경하는 에이든 윌슨 토우저 목사님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죠. 그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근데 그 말은 잘 됐는데 당신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영접이라고 말하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말은 잘 돼 있어.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게 뭔지 내용이 없어. 그럼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선생님께서 당신이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은 맞는데,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험을 해봐야 되고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혜로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볍고 허한 것이고 말뿐이었는지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탁 찌르고 꼬집는 그런 문장을 남기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같이 한번 좀 문장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앵무새에게 영접 기도를 시킨다고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토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린 앵무새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런 집회 때 와가지고 감정이 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 한번 쫓아했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지 아닐지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 구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지 알고 믿었다면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하고 확인해 봐야 된다. 네. 니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입증되는 믿음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어떤 거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주제가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젊은 친구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영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가 그 믿음은 지극히 가볍게 이를 데가 없고 뭔가 빈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구원을 제가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요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네.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주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아주 하찮게 여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 믿음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현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인다 이 말이야.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라 이 말이죠. 만일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어떻게 하찮게 여길 수 있으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 전혀 없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라 간다. 근데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대충 하찮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죄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뭐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육이 약해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는요 어느 정도 내가 알지만 합리화하면서 짓는 죄가 있단 말이야,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을 하찮게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많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그 저변에는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받는다 그랬으니까 라고 하는 요 한 가지 교리를 내가 고백했다는 거 한마디예요. 그 근거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도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사역도 행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없다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심령에서 나오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돼. 왜?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 설교를 듣게 되면 약간 이렇게 푸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푸시 받아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해서 진정한 믿음 품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스스로 안위하면서 듣기 싫으면서 그걸 쳐버리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접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말 때문이 아니라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진정한 믿음의 나무에서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생명이 있다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생명으로 충만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과실과 열매가 맺히게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 반대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러냐면 엄마가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그냥 그 성화 때문에 못 이겨서 어릴 때부터 교회는 익숙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본 적이 없어.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의식하고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당신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고. 어떻게 이걸 믿으며, 그러면서도 영접기도 한 번 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 이거 위험한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 기초적인 교리와 아주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었으니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같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삽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냐? 토저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이거 합리화 아니냐? 아니면 자기 최면 아니냐? 자기 변명 아니냐? 이렇게 이거 흔들어 봐야 된다는 거야.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라 그러셨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까?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 내가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웃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화를 내시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언제라도 그냥 웃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가 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70 먹은 할머님이 복음을 듣고 펑펑펑 울면서 이제서야 내가 진정한 복음을 처음 들었소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냥 교회 그냥 사람들이랑 맡겨진 직분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대충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고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믿음이 있으므로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짓는 죄들을 가볍게 씻어버리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정말 진지하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대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신이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네. 죄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가볍다 그러면 당신의 믿음도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냥 덮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처리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은 조금의 어둠도 갖고 계시지 않는 빛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처리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너무너무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과 내가 당해야 되는 죄였어요.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의 강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죄를 생각하시는 개념이 달라졌을까요? No!
여전히 죄는 죄예요. 여전히 그 죄는 하나님께 혐오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번개를 쳐야 되는 거고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위안은 받지만 여전히 당신은 그 죄 가운데 있단 말이야. 이 사람 진짜로 믿는 걸까? 내 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진지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여러분 이 시대 강단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은혜의 하나님만 가르쳐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게 은혜의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찬양을 받으셔야 되냐면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이 먹고 살만한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땡큐 이렇게 감사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그보다 좀 적은 액수지만 도와주고 먹을 것 살 수 있는 돈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죄? 어떤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깊이 성찰되어지지 않은 말 하지 마세요. 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이거는 당신이 누군가에게 앵무새처럼 들은 얘기예요. 당신의 심령이 정말 그걸 알고 있는가? 이건 하나님 그걸 보신단 말이야. 근데 많은 10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심지어 장년들까지 그냥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I don't know.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죄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죄였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수밖에 없었고, 그 죄는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목록이 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린 죄가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 원죄래, 이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원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다. 아주 러프하게 이럴 데 없어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안에 있는 처리돼야 될 죄가 어떤 거였냐고요. 사도 바울이 두 군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혐오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의식하면 자꾸 뭔가 헌신해야 되고 뭔가 포기해야 되고 뭔가 그냥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이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고 어디서 많이 경험한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편지는 불신자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는 편지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가 아직도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처럼. 이 믿음은 우리가 재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의 강도예요. 여러분, 놀랍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 죄가 여전히 지금도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탐욕을 갖고. 여러분, 이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죠,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하는 죄가 바로 이 죄였다고요. 더 심각한 사도 바울의 고발을 들으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 또 나와. 여기 부모님이랑 관계가 안 좋고 부모님께 대항하고 부모님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2번이나 반복됐어요. 디모데후서에 또 나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의 진노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죄예요, 이게. 근데 그 죄를 모르고 우리는 그냥 대충 쉽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그럼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시대에 꼭 청년들에게 맞는 단어예요.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누군가에게 아주 싸납죠. 예? 난폭하게 이를 데 없는 세대들. 아이들이 어른들을 막 폭행하고 자식이 부모를 막 폭행하고. 여러분, 전부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이켜라. 왜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경고했을까요? 이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대속될 수 없는 죄악들이었고, 이러한 죄악들은 사형, 즉 영원한 형벌에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생각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떤 죄를 씻으셨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앞뒤 다 자른 그 명제 하나만 당신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 죄악들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들이 나에게 존재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죄악들을 보혈로 씻어주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존재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를 일깨워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내 아들이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네 말은 맞다. 그 문장은 옳다. 그러나 내 아들을 진정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는 너희들이 그 지옥에 떨어질 죄악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냐? 너희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악들은 여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들이니라. 그러한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불러일으키는 죄악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영접했다, 단순히 믿고 있다는 말로 그러한 죄악들을 되풀이할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여전히 가볍게 생각하며 행하는 그 죄악들은 여전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흔들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처럼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팽배되어져 있는 가벼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벼운 믿음으로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는 죄를 졌습니다. 씻을 수 없는 반역을 아버지께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들의 모든 신분과 모든 특권을 다시 회복해줬다는 걸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너무 쉽잖아.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서 즐거움을 탐닉하고 다시 돌아와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시겠네.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다시 라스베가스로 가자. 마친거를 하고 다시 홍등가로 가서 실컷 놀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게? 이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집을 나간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행위예요. 그죠?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안다면 이런 행동이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알면서도 그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죄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지. 두 남녀가 사귀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바람을 피고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걸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용서해 줄 테니까. 호세아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이거 돌이키는 겁니까? 미안해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요 말은 잘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돌이킴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말은 너무나 가벼워요. 그리고 그 가벼운 뭔가를 강대상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영접 기도를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 순간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영접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속아서, 미안합니다,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를 봐야지,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랑의 아버지이지만 그분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나를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일단 가치를 알아야 돼. 나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또 교회를 핍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깨달은 자가 아니야. 진짜 예수를 만난 자의 태도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서 포르노를 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은 알면서 하고 있어요. 연약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신이 아주 무뎌지고 마음이 아주 냉담해지고 아주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간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계속 가면 완악해져요. 그 하나님이 짜증나고 싫어집니다.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전혀 관심이 없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당신의 그 표정과 당신의 그 진지하고 약간은 두려운, 나를 성찰하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는 건 그건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을 진지하게 지금 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교회 문턱을 낮추면 안 된다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와야 된다고. 어중이 뚜중이가 많아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네 믿음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성도이지만 죄악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행동은 두 가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정말 십자가와 진정으로 만난 사람일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이 되풀이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도 저러고 있는 걸까? 이 두 가지 의심 안 들겠냐, 목사가 봤을 때? 그러면서 맨날 이야기가 뭐냐면 영접했기 때문에 다 씻어주셨을 거예요. 내지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요. 요 두 마디를 언제나 살살살 피해가려고 하고 숨지요, 수동적으로. No! 그게 아니에요. 그 말 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어차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과 태도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붙는 그거는 초자연적인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말 이것을 깨닫고 일단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막 큰일 났네.
예? 이대로 가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절박하게 나올 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마다한 적은 없지만 자기가 어느 자리에서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나는 필요 없지, 나는 왜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질책하시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인이나 뭐 음란이나 다른 어떤 이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위선자를 더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방법이 없어서 이 회칠한 무덤아 주님께서 욕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위선이에요. 아닌데 긴 것처럼 행동하는 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 듣기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그물에서 걸려야 돼. 할렐루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당신이 물고기라서 오늘 건져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비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선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베이직이 되어 있고 확신이 없는 사람이 뭔가 그냥 그때 어떤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달려나갔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될 겁니다. 그 길을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정직한 목사라면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알아요. 이런 메시지를 교인들이 교회가 싫어한다는 걸. 근데 이런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교회는 배교한다 그랬어요. 배교. 자기 신앙을 버린다 그랬어요. 버린다고. 그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번영주의와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줄 알고 생각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진지하게 자기를 성찰하려고 들지 않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을 강단에 세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그냥 듣기 좋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과 이렇게 우리를 푸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그런 곳을 찾겠죠. 이런 현상이 극대화될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디모데 전서인가요, 후서인가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닐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사탕은 입에 달아요. 그러나 이빨을 썩게 만듭니다. 건강을 해치죠. 그러나 양약은 쓰지만 몸에 건강엔 좋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징계의 메시지와 경계의 메시지를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터넷, 전 세계 10억 명이 인터넷을 쓴다고 하죠. 엄청난 전 세계에 있는 이 인터넷 사용되어지는 그 사용 내역의 90%를 보니까, 이거 전 세계적인 어떤 통계였대요. 90%가 어떤 것으로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냐면 포르노 다운로드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대요. 그 중에 아주 두꺼운 퍼센테이지 가장 많이 그것을 활용하는 제너레이션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광범위하게 전 세계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을 다 망라해서 한 통계이겠지만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연약해서요? 믿으니까 다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실 거라고요? No, 주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돌이켰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태도를 보이세요. 어느 집사님이 인터넷을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터넷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를 좀 배웠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학교 가 있는 동안에 아들의 컴퓨터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한쪽 컴퓨터 그 방에 그 폴더에 그냥 꽉 차 있더래. 뭐가? 전 드라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웃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거는 사형이에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당신은 또 현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은혜만을 듣길 원하십니까? 이거 해결되지 않고 덮어주면 당신은 썩습니다. 와.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애가 큰일 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셀에서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할 때, 우리 애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확신을 하더래요. 그래서 걔 방에 들어가지고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똑같더래요. 저는 크리스천들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월십 스쿨에 제가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회개에 대한 촉구였어요. 여러분, 이 죄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 진정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대에 설 수 있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월십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주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확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키더니 막 가려고 막 불 붙어서 애들이 막 정직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막 앞에 나오고 떼굴떼굴 구르고 하나님 앞에, 왜? 진짜가 되고 싶으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고 싶으니까. 이게 장애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내가 할 부분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는데, 한 청년이 20대 초반 한 21, 22 정도 되는 청년,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저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힘들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하지만 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눈이 벌써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난 거야. 내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성령님께서 내 죄를 목사님께 고백하고 도전하네요. 그럼 왜 나한테? 네가 성령님이랑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나한테? 보니까 얘가 들어주지 않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기도하고 시끌벅적한 저 뒤에 장의자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기도할게. 뭔데? 그랬더니 저는 신학생입니다. 신학생인데 얼마 전에 제 신학교 후배를 강간했어요. 주의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현기증이 팍 나더라고. 여러분, 모두 다 그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지만 그 비스무리한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내 죄는 다 씻어질 거고 씻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래.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당신을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말 맞죠? 진정한 믿음은 당신을 하여금 더 겸비케 하고 스스로를 낮추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게 만들고, 이게 진짜 믿음 아니냐 말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아니라 덮어주는 믿음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하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 웃으면서 들을 수 없어요. 왜? 당신을 흔들어 놓는 메시지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현실이라고, 이상 말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 말고,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now,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신학생의 태도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신학생인데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순간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었습니다. 그럼 난 그것을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요걸 느껴야 돼. 요런 태도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요 반대는 뭐냐면, 양심의 후회는 좀 되는데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감사해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요.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어느 순간에 영접했고 믿는다고 내가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No! 여러분, 이 말은 매우 가벼울 뿐만 아니라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갖고 놀고 있군요. 하나님을 친구 이하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God is God and I am the man.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그 절대자를 가지고 놀아? 그 논리 하나 가지고? 믿으면 구원받고 씻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맞는데, 당신이 그 믿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첫째, 이 사람이 아직 진정으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노골적으로, 즉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주님께서 카운트하시는 믿음이라면 여기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리 가지고 저랑 논쟁하려고 들지 마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영역인데 당신 스스로가 오늘 메시지 앞에 서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 경중이 나올 테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부분에서 주님 앞에 돌이킬 거 딱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 비밀을. 그게 지난주에 메시지 전한 것처럼 크리스천이라. 그게 교회 일원이 그냥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생명을 걸고 온 사람들. 여러분, 이 기준을 낮추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푸시를 주면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그래요. 이런 메시지 안전하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막 흔들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세대가 일어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이 메시지를 피해갈 수는 없어요. 진정한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저 가벼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셨으며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제 영혼이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 앞에 나의 죄는 너무나 사악하고 누더기처럼 더럽고 그 죄의 대가는 무시무시하며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기도 중에 성령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았고 내게는 여전히 그러한 죄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만큼 죄로 오염된 존재임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님을 증오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지 몰랐습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쾌락에 따라서 절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나는 그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나의 믿음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만난 적이 없었던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흉악한 죄악들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과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젠틀해요. 너무나 뭐랄까 각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여러분, 저는요 이런 메시지에 심령이 깨지는 사람과 껌을 씹고 있는 사람을 같이 본 적이 있어요. 10대 애들이 짜증나네 진짜, 짱나 진짜. 여러분, 이렇게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조심하세요. 당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상태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방어적이고 그렇게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해왔습니다. 은혜하면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 생각해왔는데 진정한 은혜란 내가 망각하고 있었던 죄인지도 못했던 그 죄가 성령으로 현미경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그 죄악을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다음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끔 만드는 영적인 각성, 푸시, 이게 은혜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당신을 먼저 괴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기 위해서 그 죄를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죄인들아 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 흰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긴 자들이에요. 아무나 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직면하고 내 자신이 취해야 될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찌르는 칼 같은 메시지, 심령 골수를 찌른다 그랬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당신의 그 당혹스러운 표정과 진지하고 때로는 약간 두려워하기까지 하는 그 감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기분 나쁘다고 떨치면 성령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은혜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너는 그 자리까지 겸손히 나올 수 있겠느냐? 계급장을 떼고 이름표를 다 떼고, 나이와 모든 것들을 다 떼고 한 사람의 무기력하고 무력한 죄인으로서 내 앞에 엎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거기에요. 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 입으로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뭐 하나님 찬양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는 의로웠고, 나는 죄가 없었고, 나는 주인이고, 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고, 그가 비교한 건 하나님과 나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죄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즉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몰랐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이 비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죄인된 세리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이 죄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도 할 수 없었어요. 단 한마디의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러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고 그랬다고요? 세리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예화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저돌적으로 전폭적으로 나가서 엎드리는 그 겸손한 회개, 그 회개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각성의 빛, 은총의 빛, 그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이 시대 교회는 넘어설 수가 없어요. 뛰어넘어서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 교회 여기 제가 찬양할 때 보면 딱 알아요. 당신은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문화가 아주 낯선 사람인지. 여러분, 당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라는 곳에 다니지 않고 있고 그냥 친구 따라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 한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당신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창조주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엄밀하심과 두려우심 전해야 되잖아요. 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할 때 경고망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I'm a friend of God이라는 노래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네가 정말로 진정으로 내 아들을 믿는구나, 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나에게 왔구나, 너는 은총을 받을 만한 겸손한 자이니라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여주시죠. 내가 너희를 종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젠 친구로 부르겠노니 친구는 친구에게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기 때문이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메시지 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도할 건데 성도들이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었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고 불편한 가슴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내가 여지껏 설교해 놓은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은혜스러운 거 하나면 안 될까요? 진짜예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종이면 전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뭐 있잖아, 그런 말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거둘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스스로 확증해보라. 만약에 너희가 거기다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같은 사람이 쓴 얘기예요. 같은 사람이. 그러니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지지 않는 종류의 사람은 그저 영접하고 믿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쉽게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보니까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날마다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준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에 힘을 쓰면서, 그리고 그 힘이 오는 거지, 위로부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의 이론, 산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당신은 그 산돌이 됐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산돌이 되는 자격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나를 성찰하고 나를 날마다 죽이죠.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가벼운 생각으로는 부족합니다. 원수마귀도, 여러분 거라사 광인 여러분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그가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 마귀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그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믿는다는 생각으로는 부족해요. 당신의 믿음이 마귀의 것에 비해서 피상적이거나 너무 가벼운 것이야 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광선이 우리 심령에 비춰오기 시작할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올 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째, 내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자주 저지르는 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죄악이구나,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거룩한 시선과 판단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겼구나,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그러한 죄악을 이길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돼. 요 세 가지가 주님의 은총의 빛을 받은 사람에게 일어나야 될 태도의 일이에요.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몇몇 사람 빼고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점잖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늘도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은혜는 요 순간 다음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은혜가 일하는 방식이고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은혜가 일했었던 그 한 가지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 선교단체에 월십스쿨에 강사로 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뚫려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뚫리는 거예요. 네. 진짜가 돼야 물을 흡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조화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어요. 대부분 어른들밖에 없는 자리였어요. 사람이 많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른들이 막 반응하기 시작해. 이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막 찔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막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왜 회개해야지, 하나님 회복하신다니까 막 회개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 분위기가 되면 저는 마이크를 넘겨주고 저는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래서 마이크를 넘기고 저 뒤에서 성령님 계속 부어주시고 오늘 완전히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있는데, 젊은, 저보다 나이가 한 5, 6, 7살 정도 어린 그 간사, 남자 간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올라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 막 간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접수했고 그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은 간사라고요. 지금 전도사님이고, 목사님,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어요. 저는 제가 사역이 너무너무 힘든데 집에 들어와서
애들이 칭얼칭얼거리고 막 안기고 막 이런 게 너무 짜증나서 집어 던지고 싶었던 놈입니다. 아내가 힘들다고 집에서 가사하고 아이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나한테 뭐라 그랬을 때 그 와이프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했었던 놈입니다. 그래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 저는 음란한 놈이고 하나님 저는 어쩌다 이렇게 대충 러프하게 넘어가는데, 난 그렇게 가정사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놈입니다. 내가 전도사입니까? 뭐 이래가면서. 예? 진정 주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렸던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는 그 모습 앞에 내가 깨졌어. 내가 뒤에서 내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내가 저 뒤에서 깨졌다고. 왜? 내 모습이기도 하거든. 그건 진짜였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는 괴로워했는데 나는 아주 영광스럽게 보였어, 그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모습이 없고 앞에 나와서 뛰는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 내 눈에. 네? 진정한 은혜의 빛이란 무작정 덮어주는 묵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 진정한 실체를 비추셔서 회개케 하는 영적인 직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하게 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죄와 싸우게 만듭니다. 그분을 두렵게 섬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가 닮아가는 게 좋아. 변화가 되어져. 죄가 극복된 이런 이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자유함과 성령의 능력이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떨쳐버릴 수 없었던 무겁고도 무서운 죄책감의 짐은 그러한 회개의 자리에서만 벗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과 표정이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당신 심령을 비추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세리도 그 빛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창녀도 그 빛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저 교회 출석을 빠지지 않는 것이나 모든 죄를 합리화해 왔었던, 그냥 가볍게 처리하는 정도로 가볍게 여겼었던 그런 생각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무시무시하고 흉악했던 죄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내 영혼에 뿌려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함으로 회복된 믿음은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아멘. 거룩한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때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왜? 나는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강하게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사람들.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구원을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하시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십시오. 주님. 어떤 사람은 오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이탈된 사람들은 오늘 성령의 불로 회복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 밴드 좀 나와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베드로가 저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령을 받고 저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니, 베드로와 같은 메시지를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순서를 정확하게 해야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야 될 태도와 고백이 터져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간수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능욕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의 대답, 일단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라. 일단 자세가 됐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회개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이니라. 오늘 그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오늘 당신이 이 메시지 앞에 진정으로 나오게 된다면, 오늘 또 팬시하게 마음의 위로나 얻고 그렇게 돌아갈 생각이었다면,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부른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당신의 구원이 진정한 것이, 당신의 믿음이 진정한 것이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당신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보여주시는 은혜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은 구원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내가 주님, 내 믿음이 너무나 핑계적이었어요. 너무 합리화했었어요. 주님, 다시 한번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내 심령을 태워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정말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게 진짜들이에요. 진짜들. 나도 그 진짜가 되고 싶어요. 왜? 저도 가끔 넘어져요. 자주 넘어져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구원받았음을 압니다. 제가 구원받았음을 제 영혼이 알아요.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흔적들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파란 옷을 입고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초석을 까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베이직, 완전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 뭔지 난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 그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초석을,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여러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기본이 너무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20여 년 동안 여러분 같은 세대들이랑 같이, 그때 여기 앉아 있었던 친구들은 지금 30, 40대가 돼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아봅시다. 객석에 불을 꺼주시고요. 어려웠어요. 이 설교문을 만드는 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믿음을 막 흔들어 놓을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도 아직 어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문장을 쓰고 지우고를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했어요. 주님,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한 이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현상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주님 가감없이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될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오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영접 기도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 두 손을 들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따라하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 말과 그 기도 때문에 어쩌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어떠세요?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막 놓고 하고 계세요. 네 얘기지. 저 오늘 내 앞에 나오거라. 1대1로 전능자 앞에 나와라. 너를 만든 창조주 앞에 나오거라.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었느니라. 그 전에 넌 나에게 많은 부르짖음을 했고 많은 찬양을 했지만 그 진심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느니라. 네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있구나. 네가 오래전부터 나를 찾았던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 교회 출석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시간에 딱 두 가지를 기도하고 마무리를 좀 정리할 거예요. 뒤에도 찬양이 있을 거고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되게 부드럽게 하십시오. 시간에 주님, 두 가지 기도를 할 거예요. 주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려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당신을 자유케 할 거예요.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할 거예요. 당신에게 아주 안 좋은 독버섯이 있었어요.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려니 생각했었던 거였어요. 아니요, 이 성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주님 앞에 당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남아있는 내 죄를 주님 회개합니다. 비상적이었었던 믿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믿었다고 하는 내 삶에 주님 음란함과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누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씻어 주셨다는 확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저돌적으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그분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구원이 옵니다. 아멘.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시간에 주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 할 겁니다. 회개 기도할 거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나를 변화시켜 속 사람으로부터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말로는 안 되거든. 자, 내 자녀들아, 내가 내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해다오. 내가 너에게 회개라고 하는 방법을 줬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 서는 자들은 내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씻어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정리된 깨끗한 도화지에 주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빈잔에 새수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도 같이 주님 앞에 이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앞에, 이 전능자 앞에, 심판주 앞에, 우리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나님, 당신을 만홀히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성령님 일하십시오. 주님,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의 이 말씀이 태우는 자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의 눈물, 또 한 번의 뭔가 해소,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분 앞에 취해야 될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죽었던 자들은 다시 일어날지어다. 오늘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오늘 당신의 간절한 마음과 배고픈 심령을 보셨습니다. 주님,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를 보혈로 덮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
마지막 때에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지껏 보지 못했던 거대한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전무후무에 있었던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 하나님의 십자가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예수의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영적인 전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도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위협과 두려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강해지는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가슴이 태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영혼들이 흔들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 멘트를 들으십시오.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 당신의 태도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목마름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것들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젊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스마트폰보다 성경책을 여십시오. 여러분, 당신이 쓰는 모든 시간들 속에 오락과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썼던 시간들을 무릎을 꿇는 데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일에 내 무릎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늘 와서 이 자리에서 위로만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New Generation Worship은 용사들을 깨우는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모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은혜와 불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How great is our God, an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my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우리 마음과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How great is our God.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겁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여러분만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이 숨 쉴 수 있게 됐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프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그런 구원받은 당신의 진정한 백성이 오늘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차선 내지는 세 번째 어떤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존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정한 태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순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면 선하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야속하신 분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높임을 받으십시오. 온 열방이 당신의 영광을 알게 하십시오. 그 영광의 도구,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뉴젠 월십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 뜨뜻미지근한 심령이 왔어도 불붙는 가슴이 되게 하시고, 수동적이고 주님 먼 발치에 있었던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꺼진 우리 제단, 우리 예배에 불을 붙이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죽어버린 우리 교회 예배에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성의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요, 더 영광스럽고 놀랍고 능력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중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난폭하고 가장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대의 아이들, 주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영광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순종이 이뤄지거나 지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력과 음란과 욕설과 왕따와 일진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하나님 그 캠퍼스를 위해서 주님 들려진 손이 되게 하시고 꿀려진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대학이 저들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스펙과 주님 자기 연민과 관계와 하나님 자기 미래와 취업과 하나님 많은 것들, 우리 앞에 산재되어 있는 그 분주함과 많은 것들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 자꾸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복음의 불에 불붙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굵직하게 넘겼던 하나님 그런 위대한 전사와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년 성도님들도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 교회 기둥과 같고 하나님 한나와 같이 기도의 어머니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젊은 애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갈렙처럼 죽을 때까지 이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촌 땅과 홍대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라도 이곳에서 주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세운 땅,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강단을 불붙여 주십시오. 참다운 복음과 각성의 메시지가 주님 다시 한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주님 책임성 없는 축복과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재단, 월십 리더들, 사역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한국교회의 불이 꺼지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실로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불을 가지고 저 문을 열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어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감각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 세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무리지만 뜨거운 가슴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주의 눈동자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전 삶을 주님께 바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사랑과 사랑의 박수 올려